Happy birthday, Up Church! 안녕하세요. 제레미 파크 목사입니다. 오늘 Up Church가 1년째 되는 돌이 되는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Up Church 잘 달려왔다, 큰 수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그 격려가 우리한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 업철치의 1주년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원근각지에서 동영상으로 손수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신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멘토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 생활하고 있는 우리 업철치의 우리 디아스포라 식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캐나다에서 Thank you Steve for your encouragement and your support. 그리고 또 우리 앤더슨 팩, 와우,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비록 어려운 이 코비드-19의 기간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작고 큰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을 생각해 보면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역자로서 우선 첫 번째로 이 업철치가 있기까지 그동안 과거에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을 대면하시면서 또한 이 교회 역사 가운데, 그리고 또 이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1.5세 청소년 선교사역이 시작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신 우리 서인의 목사님, 그리고 함께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레미 파크 목사 저 혼자 혹은 우리 사역자, 우리 성도님들의 힘만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정말 더 많은 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쏟아주신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나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코비드-19 맞이하고 나서 사실 한 달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습니다. 쉬운 예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견뎌주셨어요.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하는 이 코비드-19 우리 행정 이런 대책에 계속 발맞춰 나가느라 이래저래 변화를 시도하고 해왔던 모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사역자들을 신뢰해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따라와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우리 소그룹 리더들에게 정말 땡큐,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감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소그룹 우리 멤버들도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 1년 동안 많이 자라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참 아직 저도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헌금을 보내주시면서 정말 따뜻한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저희 업철치에서 메시지를 보내죠. 어떻게 해서 우리 얼반 필그림스 알게 되셨나요? 어떻게 우리 예배와 연결되셨나요? 말씀 안 하세요. 그냥 예배를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고 우리 도심숙 순례자들이 이 LA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곳에 대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사실에 얼마나 제가 격려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 캐나다에서도 또 흩어진 우리 한국에서도 또 많은 우리 예복 목사님도 이번에 독일로 가셨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 예배 함께 해주시면서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됨, 이 본딩을 잃지 않고 가는 이 모습들 생각하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언급을 드렸지만 제가 사랑하는 우리 멘토님들, 우리 김선익 목사님, 그리고 박종필 목사님, 그리고 김도일 목사님 뿐만 아니라 오늘 메시지에 다 담아주지 못하셨지만 저희를 위해서 늘 멀리서도 기도해주고 계시는 많은 멘토님들이 계시다는 것이 이 젊은 목사가, 아직도 부족한 목사가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얼마나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약간 어그로성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당신이 교회를 떠나야 할 때, 당신이 교회를 떠나야 할 때. 네, 조금 자극적이죠. 하지만 이 설교의 제목 가운데 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 1주년 맞은 이때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러한 소리를 하세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업출치를 1년 전에 탄생하게 하시고 이 LA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한 사람들이 1년 동안 이 코비드-19 가운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흩어진 곳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했고 말씀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축하해 주신 수많은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연결된 마음으로 이 도심 속 순례자들의 하나님 정말 이 십자가의 이 좁은 길을 가는 길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우리만의 화려한 잔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마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2021년 정말 그 다음 해까지 뛰어갈 수 있는 힘과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표대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교회를 할지라도 이 교회를 떠나야 할 때가 어느 때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나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책임자로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와 사역자는 절대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박수의 갈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와 사역자들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리까지, 예수의 참 제자가 되기까지 그 세우는 역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가 어떠한 마인드셋과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목양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신앙과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그것을 흐트리고 변질하게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절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을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그 교회를 목양하고 목회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훈과 겉면의 말씀들이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그 영적인 원리, 목회 원리를 발견을 했어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매년 이 생일을 되풀이할 텐데, 그때마다 우리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님들이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나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얼라인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을, 설교를 잘 들으신다면 디모데전서 1장부터 6장까지 여러분들이 잘 한번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목사가 직업 목사라면 떠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네, 이것은 바울의 그 소명의식입니다. 목사, 이 사역자의 자리는 절대로 직업의식이 아니라 소명의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명과 직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소명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워주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유식이고요. 직업이라는 것은 내가 내 구미에 맞게 내 미래를 계획하면서 나에게 편리를 주는, 나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직업은 성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세우신 모든 곳은, 모든 직장마다 다 성직입니다. 결코 목사라고 해서 그것이 홀리한 성직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성직자로 이 세상 가운데 부르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진 곳에서, 여러분들이 선 곳에서 예배를 세우고 여러분들의 삶이 통로가 돼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사랑하는 멘토님들이 정말 소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세상의 혜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편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보장된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부르신 곳으로 향해 가는 그 결정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따라가는 그 제자로서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당신의 목사가 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목사가 된다면 떠나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직업이 아니라 정말 이 자리가 소명의 의식으로 나가는 자리라면 그에게는 반드시 은혜의식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식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강단 앞에서 또 여러분들을 신방할 때마다 나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I, me, 내가 이랬어,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임을 나타내는 그 진심이 반드시 설교 가운데, 삶 가운데 여러분들과 소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목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를 주저없이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목사가 말로 입술로 기도하는 목사라면 당장 떠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라고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향한 관심에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양을 하는 그런 목자의 소명을 받았다면 양떼들이 아프다고 해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음매하고 목자를 찾아올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파도 병들어도 그냥 풀을 뜯고 있겠지요. 누가 찾아가야 됩니까? 그 양을 양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그 목자가 찾아가서 치료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목사가 여러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 먼저 찾아가 안부를 묻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거든 여러분 그 목사가 건네는 그 나는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라는 입으로 말하는 기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함께 줄 수 있는 목사, 한 목사가 다 감당할 수 없다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무릎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진정한 목회가 우리 업철치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당신의 목사가 성장하지 않는 목사라면 떠나십시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그 은사를 꾸준하게 성장하게 하며 또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와 사역자가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인격이 성장하는 만큼 성도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그리고 사역자들이 정말 그 목사 자신보다 더 훌륭한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세울 수 있는 목자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라톤을 연습하는 선수가 있다면 그 연습하는 내내 함께 뛰어가야 되는 러닝메이트, 그 코치도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다면 너 혼자 뛰어가라, 열심히 돌다 와라, 난 여기서 쉬고 있을게, 그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선수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사역자님들은 함께 성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르치는 일과 또한 성향마다 주신 그 많은 재능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것들, 이런 것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서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함께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사가 어느 순간에 헛소리하고 어느 순간에 세상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경험만 믿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목사의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정말 고려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당신의 목사가 축복만 하는 목사라면 떠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면할 때도 나의 분냄으로 나의 좋지 못한 인격으로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격을 가지고 그 윗세대를 그리고 아랫세대들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권면하고 세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절대로 립 서비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목자는 첫 번째로 양을 먹여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양을 사랑해주고 보듬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뿐만 아니라 양들을 뒤에서 지팡이로 몰이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역할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입발린 말로 칭찬만 해준다면, 여러분이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이 가는 신앙 가운데 권면과 훈계를 듣지 못했다면,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성인이거나 아니면 그 목사가 립서비스 하는 것에 바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목사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른 길이 아니라 타락한 길을 바라보며 목사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종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만약 당신의 목사가 균형을 잃은 목사라면 떠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키고 어떤 일이든지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지 정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초신자도 있고 오래 다닌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배우는 자도 있고 또 가르치는 자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여러분의 관점에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갈기 찢어지게 될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야 될 곳은, 선택해야 될 곳은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중심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자체를 다 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이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사를 내 편으로, 내 진영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밀어주십시오. 목사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그렇죠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네 그렇어요, 예 그렇지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밀어주셔야 돼요. 아, 목사님 너무 우리 쪽으로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 목사님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더 절로 가세요. 중심을 잡아주세요. 여러분, 밀어주세요.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목사는요, 누구에게든지 공명정대하게 대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를 내가 함께 섬기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돈 많은 한 사람이 와서, 한 사장과 회장이 와서 끌어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분들도 우리의 one of us, 한 명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한 명이라는 그 의식이 목사에게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요, 얼마든지 유혹받을 수 있어요. 네. 친한 사람에게는 예배 늦으면, 우리 함께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지 않냐 권면하면서도, 정말 돈 많은 만약에 사람이 오게 되면 막 나가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런 모습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목사가 그러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런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고려해 보셔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대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고 있는가. 점점 갈수록 눈이 멀어서 내가 더 대우해야 될 사람과 그냥 놔둬도 되는 사람들을 구분하며 살아가는 목사가 되는지, 여러분 우리 함께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7번째로, 당신의 목사가 아무에게나 직분을 준다면 떠나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마십시오.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고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십시오. 네, 이 디모데전서 여러분 3장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여기에 감독의 자격, 즉 장로님의 자격에 대해서 엄격하게 나와 있고요, 또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장로 못지않은 엄격한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어요. 디모데에게 교회를 끌어갈 때 너 혼자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런 몸된 우리 지체들이 특별히 하나님께 자원하면서 이 직분을 통해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세울 때도 너의 그런 구미에 맞게 친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정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감독과 집사들을 엄격하게 선별해서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 화가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교회들이 아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죠? 바로 그분들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기 시작을 해서 그냥 일꾼들이 필요하니까 막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큰일 납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목사, 우리 전도사, 간사, 또 우리 소그룹 리더들 아무나 세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완벽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완벽해서 목사 된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부족함이 많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함께 동의한 이 정도 자격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발맞춰, 그리고 그렇게 성장하고 있는 미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옳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8번째로, 당신의 목사가 자신의 건강을 안 챙긴다면 그 역시도 여러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는 술 먹어도 되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글을 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의 건강을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목적과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보다 그 목적과 동기가 무엇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선택이 함께하는 믿음에 우리 식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바로 나의 결정이 아무리 내가 자유라 하더라도 그 자유로운 선택이 그 함께하는 나의 삶을 지켜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자유함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면 무엇인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무엇이든지 영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명진 간사님이 우리 새해 첫 해에 자기는 10kg, 10파운드를 감량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2달째가 되고 있는데 점점 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10파운드 뺀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롱런 해야 될 목회자들은, 사역자들은 자기 건강에 유념해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정말 성실하게 사역도 감당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아주 bad example, 나의 육체미를 자랑하기 위해 사다가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목회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체력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육을 주셨기 때문에 육에 대한 연습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섬기는, 함께 따라가는 목회자가 자신의 육적인 그러한 종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건강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고 그냥 막 먹고 그냥 자고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롱런할 수 없어요. 목회자가 아프면요 이거 다 교회의 짐이 되고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9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당신의 목사가 돈을 밝히는 목사라면 떠나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돈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족이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찜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점잠 빼면서 그냥 식사 시간에 누군가 사주기를 바라는 목사가 된다면요, 여러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물론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자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서로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근데 목사가 이렇게 점잠 빼면서 당연히 성도가 나를 사주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저에게 일러주세요. 절대로 그러서는 안 돼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정말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헌금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강요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내 호주머니에 차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을 지키고 뛰어가는, 헌신하겠다고 하는 소명이 있는 사역자들에게도 살리는, 그들의 가정을 살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눈치 보며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우심은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의 당연한 윤리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당신의 목사가 넘사벽 신비스러운 목사로 보인다면 떠나시기를 고려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너는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의 사실을 토대로 노력하는 사람이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노력하면서 가야 돼요. 문제는 노력하지 않는다면,
목회의 길 가운데 자기 부인이 없는 목사라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열매가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어요. 그 목회자의 가정에도 깨짐이 있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이 잘 서포트해 주셔야 돼요. 목사와 사역자가 그 소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완벽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장의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나 하더라도 목사가 자신의 인간적인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지, 꼭 하나님과 씨름해서 성도들과 싸워 이겨서 그것이 믿음인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함께 찾고 가고자 하는 결정이 있는지, 여러분 그 과정을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돌을 맞은 이 상황 속에서 저조차도 이 10가지에 다 합당하지 못한, 여전히 진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주셔서 지금도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만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심을 저는 느껴요. 우리 업철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목사와 우리 사역자들이 방금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0가지의 그 기준에 따라 속도는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고 믿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명받은 사역자로 여러분들은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어리고 저희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져주셔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라는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리 수많은 세월을 함께 가족처럼, 친구처럼, 형과 동생처럼 우리가 지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그런 직분과 또 우리 사역자님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대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그런 의식이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을 때 교회는 질서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빼놓지 말아야 할 그런 균형은 바로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바른 기능으로 선순환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을 동역자로 함께 성장해 주셔야 됩니다. 성장은 목회자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시된 10가지의 기준에 따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함께 성장해 주시는 동역자로 서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목회자 한 사람이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섬기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자손 대대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함께 여러분들도 함께 성장을 기도하시고 함께 애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목사와 사역자와 함께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참 육신에 피가 섞이지 않은 자지만
내 영적인 아들처럼 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업칠치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함께하는 사역자님들을 여러분들이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종으로, 그리고 함께 성장해야 할 동역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 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함께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10가지의 기초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업철치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이 세월 가운데 이 10가지를 향해 함께 힘써왔고, 저희들과 하나 된 팀워크로 동역자가 되어줬고, 또 앞으로도 주의 종이 되어서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가야 할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지금도 카메라 옆에서 저를 돕고 있는 우리 신명진 간사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 옆을 함께 지켜주고 함께 성장해온 친구입니다. 공동체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신명진 간사님이 청소년 시기에 우리 지저스 올릭 우리 1.5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그 목요 집회에 와서 예배 끝난 다음에 무릎 꿇고 그와 함께하는 찬양팀들과 기도하는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히엘이라는 집회를 한참 준비 중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집회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서 목요 집회에 소문 듣고 와서는 예배 후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저 사람은 되겠다. 내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도와야 될까? 그때부터 시작된 인연으로 지금 10몇 년을 함께 꾸준히 이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저는 업칠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명진 간사님이 이제는 신명진 전도사님이 되어서 저와 함께 팀워크로 사역을 함께 이끌어가고 또한 여러분들을 섬길 그런 사람으로 함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대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댓글에 달아주세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라고 달아주세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우리 명진 간사님이 저보다 더 훌륭한 예배 인도자가 되고 정말 저는 우리 한인 우리 커뮤니티의 예배를 세운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명진 간사님을 명진 전도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이 더 크다고 봅니다. 우리 글로벌 우리 다민족 예배 인도자들을 세우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멋진 일들을 끌어가야 할 주역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업칠치 성도님들은 신명진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또 우리와 함께할 동역자로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으로 인정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업철치 성도님들은 신명진 전도사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우리의 동역자로 나의 가족으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댓글에 주저하지 마시고 인정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업철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우리 업철치의 생일이 될 때마다 그냥 단순히 축하만 하는 그러한 축제가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을 점검하고 또 이끄는 사람은 이끄는 사람대로 함께 따라가는 분들은 따라가는 대로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다시 한 번 더 얼라인먼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가 가장 큰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칭찬의 갈채를 받아야 돼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이 카메라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어요. 카메라 앞에 저만 설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국에 정말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이 카메라 앞에서 지금 저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보내실 거라 생각 들어요. 우리 업철치가 정말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 목사님들에게도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신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또 원근각지의 우리 멘토 목사님들,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작고 아직 부족함이 많은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아직 따라가야 할 교회이지 아직은 리딩해야 되는 단계는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이 피코와 킹슬 이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여주고 함께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까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교회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미래가 있는 교회라도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우리 목사와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가지의 사실이 날마다 우리 이끄는 자들에게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완벽하지 못해도 같은 방향 속에 함께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신명진 전도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오니 그 십자가 좁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그에게 주신 은사가 개발되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아버지 통로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동안 성실하게 땀과 눈물 함께 흘려온 우리 신명진 전도사님, 우리 교회가 함께 서포트하며 나의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그 길을 돕고 가겠습니다. 우리 신명진 전도사님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종으로 하나님 날마다 성숙과 성장을 향해 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